십자가 지신 주님 보았네. 못 박히신 주 나를 구원하시려 고통의 절규 부르짖으실 때 그 안에 내 이름 있네. 피 흘려 사신 내 이름 있네. 날 위해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읽겠습니다. 16절.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는도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오후 제목은요, 고난 속에서도 혼의 구속을 받도록 부르짖자 라는 제목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혼의 구속을 받도록 부르짖자. 자, 여기서 구속은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조금은 다르지죠? redeem, 구속. redeem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값을 주고 사시도록 사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혼이 마음인데 막 흔들릴 때 그거를 다시 제 정상 자리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혼의 구속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좀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 사람들은 영 탐탁지 않게 나에게 그런 태도로 반응합니까? 혹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나에게 자꾸 헛된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찌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참 버겁다고 느껴집니다. 이 세상 살아봤자 무슨 좋은 것 내가 볼까? 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 더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그렇다면 좀 낙심 빠지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혼자서 도망하고 있는 중에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블레셋 전사이자 거인인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를 그렇게 칭송하고 찬양한 그 자신의 동족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역시 지금 사울 왕의 눈치만 보고 자신에게 오지도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그가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 가겠습니까?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를 도울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그의 선택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의 옆에서 가장 절친했던 요나단도 그 옆에 계속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기에 정말 딱 안성맞춤 그런 상황이 이 다윗의 지금 현재 입장이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넘어서 다윗의 마음의 이해를 넘어서 야, 너 참 잘했다. 잘 생각했어. 혹은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지금은 그렇게 맞는 상황 아니냐. 혹은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지 않아? 라고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다윗에게 확신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삑 옳지 않아. 그는 너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라고 성령님은 그를 가르치며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녀야. 사람에게 부르짖지 말고 주 하나님께만 부르짖어라. 라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그 마음속에서 속삭이신다고 이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윗의 마음 안에서. 다윗이 아비멜렉 곧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을 때, 이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 들어갔어요. 오히려 미궁 속으로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지혜가 발휘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인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얻었던 그 영적인 경험을, 그 지혜를 이제 이 시로 34편으로 읊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그 신세가 된 이유, 그건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동족과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것, 그것도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의 그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망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용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자신을 대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그를 대적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해하려는 원수를 향해서 원수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 기억, 그들의 기억도 딱 끊어진다고. 그것도 하늘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먼 훗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심판석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윗은 자신을 잡으려고 했던,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악인들이 끊어질 것을 확신 있게 말했던 겁니다. 선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34편 17절, 그것을 자신이 부르짖을 때, 주를 부르짖을 때 그것을 알았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얼마나 달콤한 시간이 그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확실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 단 한 분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날 버리고 그 친했던 사람이 나를 버려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제 우리 형제 조찬 기도회를 강릉 목화번 우리 최고봉 형제님의 그 가게에서 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데 특별히 박 부영님께서 거의 한 30분 정도 제 기억으로는 30분 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조희선 자매님한테도 아침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은 너무 지금 힘들게 했다.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하필 그 마취하고 나면, 전신 마취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마음에 큰 부담이 되죠. 정말 사람이. 그런데 저는 그분 이제 부형님의 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다 듣고 나서 사람이 혹시 뭐 박사학위든지 뭐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심지어 사람이 만들었다는 마취제도 그 효과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잖아요. 100% 깨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 이 학식 있는 분이란 분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마취제의 그 원료까지도 다 만드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편한 일 아닙니까?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다 기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희망과 기대를 건다면 반드시 우리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면 그 기대가 희망으로, 완전한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34편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까? 상한 마음, 그리고 통회하는 영. 그럼 다른 사람의 저 마음이 빨리 부서져서 상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갈구하십니까? 혹시 저 사람이 빨리 통회하는 영으로 바뀌어져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간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자신의 마음을 부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 상한 마음이 되고 통회하는 영이 되기를 그는 갈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다 했어요. 우리 사람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죄의 본성인 그 육신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 양심을, 이 영이 활동하는 것을 더럽히고 그 올바른 영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여기 특별히 통회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통회하는 영. 통회라는 말은 그 뜻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정말 심각한 피해를 주는지, 그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절감하는 마음이 바로 통회하는 영이라고 우리는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은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육신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죄 본성인 육신에서는 이 통회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뉘우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영이 발휘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닌 나 자신이 내 죄를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간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계획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도,
통해하는 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깨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100% 나아가면 100%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이 말씀 안에서 드리는 간구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은 100% 응답받는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그 힘들어하던 그 고난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다고 간증합니까? 자,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는 고난과 구원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사람은 고난이 끝나야 구원받았고 건진받았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이 의로운 자에게 많다 했습니다. 고난이 계속된다고 했어요. 의로운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끝난 뒤에도 고난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 했어요. 고난을 없앤다고 약속하지 않으셨고 고난에서 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네, 이 끔찍한 고통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 건진받은 그 의로운 자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앞에서 쫓겨났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 몸은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힘들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평안했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온 사람들, 주위 사람들 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과 그가 몸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속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 곧 통회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의로운 자의 삶의 변화예요. 자, 이러한 경험을 해본 분들은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에 당했던 고난은 이제는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 당했던 사람들에게 받는 무시와 멸시, 조롱, 또 내가 당했던 그런 삶의 힘든 일들, 이제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별로 힘든 게 아니라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들을 이제 영적 성장의 디딤돌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 같은 고난이 또 왔을 때, 이건 내가 또 이제 딛고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고난 안에서 주님이 받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고난들이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와 연결되는 그 장면이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고난들이 바로 구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니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달린 두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이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릎을 쳤어요. 끊어지면서 이제 질식사했죠. 그들이 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치려고 뼈를 꺾으려고 봤더니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운명하신 뒤였습니다. 그래서 꺾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바로 이 다윗의 경험, 영적인 경험과 간증,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은 그것에 대한 이 시가
메시아를 향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미 예언이 된 예언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 삼고 오히려 고난을 소망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후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은 끊어지셨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셨죠?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고 메시아는 잠깐의 고난을 당하셨을 뿐입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도 이 땅에서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마지막은 이 땅에서부터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소하고 비웃고 비난합니다. 미워합니다. 심지어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해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구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신을 사납게 합니다. 정신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그들의 행위대로, 악한 행위대로 그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21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요 또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되리로다. 아멘. 악이, 그들이 행했던 그 악이 그들을 죽인다 했어요.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악 때문에 그들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폐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 세상에 속한 일들 할 이유가 없어요. 다 우리를, 그거 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나아가서 나를 죽이는, 나를 스스로 죽이는 살행위가 이 세상에 따라가서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하나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진리의 굳게 선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사람들, 그들의 강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신의 종들의 무엇을 구속해 주신다고요? 혼입니다. 여러분, 이 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현 세상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재정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몸을 구속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 현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그 몸이 우리가 구속받거든요. 이 몸,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남을 당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혼의 구속이라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이 혼의 구속. 만약에 몸을 구속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과 혼이 이 몸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고난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음을 맞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자,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고난 속에 있지만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게 이 혼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혼이 구원받는 일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왕 중에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가 전혀 없지만 죽을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나의 주가 되십시오. 나의 왕이 되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으시면 그날 내 혼이 구원받습니다. 내 혼이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요. 이제는 브로스가 나하고 상관없게 됩니다. 영원한 그 몫을 지옥에서 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 주님이 마련하신 천국, 하늘, 그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온 부분도 조금만 묘사한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신뢰하십니까? 주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사람을 믿어줄 뿐이죠. 신뢰의 대상이나 우리가 최고의 왕으로 올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각자 안에서 제일 먼저 찾을 수 있잖아요. 나의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신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신뢰하고요. 나아가서 우리 다윗이 경험했던 여기 34편에 기록했던 것들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완전히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맡깁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친 십자가 달리신 주 보았네. 고통 당하신 주님 보았네. 피 흘리신 주 나를 구속하시려 귀중한 생명 내려놓으실 때 그 안에 내 이름 있네. 피 흘려 사신 내 이름 있네. 날 위해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늘 왕좌에 앉으신 주 보았네. 왕관을 쓰신 주님 보았네. 비활하신 주 나의 의가 되셨네. 생명책에서 이름 부르실 때 그 안에 내 이름 있네. 피 흘려 사신 내 이름 있네. 날 위해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안에 내 이름 있네. 피 흘려 사신 내 이름 있네. 날 위해